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 구약 34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이 용맹하게 싸워서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고 또 악사는 지혜를 발휘하게 돼서 갈렙에게서 윗샘과 아랫샘 그 물의 근원을 받게 된 그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됩니다. 이 중에 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수가 제일 많아서 제일 넓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과 사람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예언에서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는 갖추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장자 역할로 삼으시기로 이렇게 정하셨고 그에 필요한 환경을 아주 일찍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장차 남유다 왕국도 세우게 되고 이러한 미래들을 알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야곱의 그런 예언에서처럼 이렇게 장자 역할을 하게 되었구나, 이 정도는 또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에 필요한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일찍 준비를 해놓은 것인 거죠.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또 일하셨듯이 우리 곁에서 어떤 일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와 멀지 않고 가까이에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늘 계획하고 있는 바가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 치면 환경과 교회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일에 우리를 초청을 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일이 어떤 일의 시작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온니엘과 이 악사에 대한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고 그의 이 적극적으로 응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주실 영광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랴세벨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뒤로 내빼지 않고 그의 이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알게 되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초청을 똑같이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초청에 응하고 계신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즉 침입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런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침노한다, 이런 말의 뜻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이 빼앗는다에 좀 가깝습니다. 이 천국을 얘기하는데 빼앗는다, 약간 이 천국과 빼앗는다 잘 어울리지는 않는 말이죠. 그런데 빼앗을 수 있다면 빼앗아서라도 차지하고 싶을 만큼 천국은 그 빼앗고 싶을 만큼 아주 소중하고, 그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크게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빼앗고 싶을 만큼요. 이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그 초청에 응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생각하는 차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 예비하신 것은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또 당장 우리에게 주신 초청 그거 자체만 보게 됩니다. 이 초청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을지는 잘 사실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청 자체만 놓고 보게 됩니다. 더욱이 그러한 초청은 우리들이 그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당장은 유익을 얻기가 힘든 그러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행했을 때 또 그런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기가 매우 좀 어렵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은 앞서 이 유다의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사명을 위한 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주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비슷한 체험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안이 어렸을 때 좀 그래도 유복했다가 이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집안이 많이 기울어서 꽤 오랜 시간, 한 10년 이상 이 빚을 떠안고 긴 시간, 좀 어려운 시간에, 좀 형편이 어려운 시간에 보냈었습니다. 그런 식의 겪은 서러운 일들도 십수년이니까 꽤 많았겠죠. 이 대표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일화로는 이 오이무침으로 일주일을 이제 버틴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오이무침을 싫어합니다.